네,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종류의 일곱 재앙에 대한 환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제 일곱 인 재앙이죠. 인을 뗄 때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는 환상. 두 번째는 이제 일곱 나팔입니다. 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일곱 대접 재앙입니다. 이 크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 재앙 심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뭐 순차적으로 시차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사실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차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차피 이 요한계시록이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환상을 보여주는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환상의 책이기 때문에 묵시록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재앙을 이제 일곱 인심판 다음에는 이제 일곱 나팔 심판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일곱 대접 심판이 오시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될 그와 같은 이 심판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강화시켜주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좋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마지막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 직전에 펼쳐지게 될 마치 해산의 고통, 해산을 앞둔 산모의 고통과 같은 그런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을 앞둔 재앙, 심판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환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일곱 대접 심판인데 그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재앙. 이 재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를 향한 재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신 그리고 그 신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재앙입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큰 음녀, 음란한 여자. 이거는 이제 아주 큰 prostitute 이렇게 되어 있죠. 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자,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이제 물론 환상이죠, 상징이죠.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를 성경은 다양한 비유로 설명합니다. 뱀을 아주 교활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제 뱀으로도 용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아주 그 사납고 난폭함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우는 사자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상징 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큰 음녀입니다. 음란한 여자, 음란함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활할 뿐만 아니라 아주 난폭하고 또 이렇게 폭력적일 뿐만 아니라 또 참소하는 그런 참소자일 뿐만 아니라 아주 음란한 영이다라는 것이죠. 이 음란의 영,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요 온 땅을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먼저 땅의 임금들과 함께 음행한다. 사탄 마귀와 음행한다. 그렇죠. 이 땅의 임금들, 거룩하고 구별된 순결한 땅의 권력자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요? 하여튼 조그만 권력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 그렇죠? 미투 사건들, 한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투 사건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는데, 하여튼 뭐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어지면, 조그만 힘이라도 주어지면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러니 이 땅의 임금들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렇죠? 또 땅에 사는 임금들뿐만 아니라 땅에 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똑같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다 음란의 영에 취해 있다.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다. 요새 우리 청소년들의 이 음란함,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우리 어린애들이 더 이상 어린애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들이 너무 놀라죠. 티 없이 맑아 보이는 우리 자녀들이 그냥 어린애들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모 눈바깥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달을 하니까, 그렇죠? 우리 어린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도 막 다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죠.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뭐로? 음란으로 삼키는 겁니다. 아버지를 음란으로 삼키고 어머니를 음란으로 삼키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의 딸들을, 우리 할아버지들을, 할머니들을 다 음란으로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아마도 이 음료를 동일하게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짐승을 탔어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의 이름. 그리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자, 일곱 머리와 열 뿔은 권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의 몸에 이 여자가 타고 있고,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화려해요, 그렇죠? 자줏빛, 붉은빛 옷, 아주 화려한, 부유한, 아주 값비싼 옷을 걸치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증한 물건과 더럽고 음행의 물건들이 가득했다. 그냥 그 뭐랄까요, 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힘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요 그냥 음란 덩어리들이었다. 음란 덩어리. 그러면서 5절에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냐면 큰 바벨론이라. 이게 바로 세상의 신이죠. 세상의 신. 이 바벨론이 상징하는 세상의 신이다. 그게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땅의 모든 음란함들이, 이 땅의 모든 가증한 것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이 다 바로 이 음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리고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어요.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단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뱀 같은 교활한 혀로 사람들을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 세상을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음란함과 이단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 짐승, 그렇죠? 이 음란한 여자가 그런 짐승을 타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여러 철학들, 사상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권력자들,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참칭하는 독재자들, 이 땅의 부유함과 화려함과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기에 여념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 탐욕과 정욕에 삼켜져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 음녀에 삼켜져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 음녀는 더 나아가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들의 피에 완전히 취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짐승을 타고 여기저기를 다니는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끔찍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실체를 본다면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죠.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겠죠.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삼켜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겠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 이와 같은 여러 현상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현상들이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역사요, 그들의 사탄 마귀에게 삼켜져 있는 현실임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큰 음녀 사탄 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오늘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요한계시록이란 책은요, 물론 이렇게 일곱인 나팔 또 대접 심판 환상을 통해서 마지막 때 이 사탄 마귀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음과 동시에 요한계시록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도와주는 책입니다. 예배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음녀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음녀가 다스리는 세상에 가려져 있지 말고 우리의 눈이, 시선이 바로 이미 이 큰 음녀의 머리를 밟고 이기고 승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바라보며 이 땅에서 이미 승리하신 그 어린 양을 향하여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이 땅의 음녀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음란한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음란의 영을 대적하는 것이죠. 모든 환경들이 음란의 환경입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음란함입니다. 바로 이 음란함,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사탄 마귀의 영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육체를 이 세상의 이 더럽고도 가증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이 음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더럽고 가증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신을 이기고 이 음녀를 대적하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를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았는가?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의 피에 취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또 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거룩하고 성결한 삶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음란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 음란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거룩하고도 순결하고도 성결한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음란한 로마인들에 대해 정죄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의 마음에 찔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핍박과 박해를 거룩과 성결로 이겨낸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문화가 바뀌고 문명이 바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을 만큼 거룩한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찔림을 받을 만큼 순결한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 세상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거룩하고 성결함에 찔림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은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우리가 이 큰 음녀와의 전쟁에 다시금 일어나야 됩니다.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 이 땅의 큰 음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붙들고 나아갑니다. 정말 이 음란함이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삶을 통하여 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룩한 찔림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무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가하는 이 땅의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군대로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